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주제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말씀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책임과 감사한 용기를 가져 온갖 모든 방해를 이겨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권능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성이 성령을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부터는 이러한 그런 세 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또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다 금방 태어난 갓난 애기죠.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가 우리 인간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성장 단계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도 바로 우리가 예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새로 거듭나는 순간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영적 상태에 놓여 있죠. 다시 말해서 유아기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청년의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될 때 정말 성숙한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큰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뭐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만이 이제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모든 죄의 상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란 영적 성숙은 절대로 내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껑충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처럼 신령한 사도 바울 같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까? 김영자 원사님 어떤 사람한테 이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럼 우리 원사님은 참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신사로 대하시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하도 악독하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말하면 절대 예수 안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거 불쌍히 여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이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 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아주 강파가 또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신비한 죄가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왜 차별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보낼 때 어떻게 보낸 거예요?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나는 좀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하도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불러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점잖게 여러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킬 때 아멘 아멘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단계가 넘어서 성숙한 이러한 단계까지 오르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크잖아요. 그죠? 갓난 애기였다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3살 되고 4살 되고 저절로 이렇게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기던 애가 걷고 걷던 애가 뛰고 성장을 하지만 영적 성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1단계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거기서 기초를 쌓고 또 은혜를 충만히 믿음을 다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지가 않는다. 저 예수를 50년 믿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러한 기초 단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충만한 권능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내가 나이는 70이 돼서 목사가 돼서 은퇴됐는데 하나님이 보면 그 영적 상태는 뭐예요? 갓난 아이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목회 50년 한 목사님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장로 안수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장로 직분 감당한 분들 살아가는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한다. 그분들 다 어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내가 똥 싸는지 오줌 싸는지 남에게 해를 주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하나님께 야단맞게 되는지를 구별 못하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있죠. 30년, 50. 또 목회도 많이 하신 분들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간 분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영적 갓난 아이의 그 사람의 살아가는 특징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살펴보고, 아, 내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반대로 아, 내가 저 단계는 넘었구나 이런 깨닫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영적 갓난아이의 이런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 또 그 단계에 오래 있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 자신의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딸답게 아들 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린아이 영적 단계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됐는데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는 치여다닌다는 거죠. 배변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걸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가 나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있죠? 14절 다 찾으셨죠? 돋보기 쓰시고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영적 갓난아기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갓난아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그건 바로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흔들려. 그가 바로 뭡니까? 영적 갓난아이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고, 기도에 대한 기초가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 것이 들어오면 금방 흔들려가죠. 흔들흔들하네. 그렇게 잘 믿다, 하나님 잘 믿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어디 갔는가 한다리,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육을 갖고 세상을 살지만 절대로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가지고 끝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심이라는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아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전까지 영적으로 어린애가 했던 것들 끊어버리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면 세상 뭐가 폭풍이 물러와도 두렵지 않고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 세상 속에서 찾아. 세상 속에서. 세상 아무리 찾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없어요. 마귀가 다 어서와 너도 다 내 종이야. 신나게 한번 짧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쾌락을 누리며 살자. 그 길에 다 끌려가는 거지.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만 수북히 쌓인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것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려면 불안해요.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교회 성도들은 내가 저것만 가지고 세상 것 가지면, 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이제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아까 우리 복음 성가하죠. 주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께 자꾸 가까이 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까? 헛된 생각으로 허망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뻐겨보고 하나님 자녀를 복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이 세상 복 왕창 받아서 한번 나 좀 자랑하면서 살아가보자.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 세상 것만 가지면 편안할 것이라 착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갖춰서 뭐라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세상 것 얻으면 내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아가지고 한번 뻐기고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다면 나는 어디 단계에 있습니까? 제가 목사래도 저는 아직 어린 단계예요. 영적 갓난 아이의 단계라. 그 다음에는 세상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세상 것 가지고 편안함을 찾으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기도는 아예 담 쌓아놓고, 아침에도 눈 뜨면은 그래도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기도라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그죠? 또 배 솟이고 오면 화장실 가야 돼요. 또 머뭇거리다가 시간 되면 출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으려면 찾을수록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된다.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교회도 열심히 다닌 것 같아. 주일 예배도 참석한 것 같은데 내 손에 쥐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도 없고,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야? 걱정, 근심만 갈수록 쌓이고.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가 세상 작사가들 쓰는 가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바로 같지 않고, 세상 것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다 망한 사람, 실패했다가 깨닫고 다시 주께 가까이 가가지고 놀라느냐 평화를 받은 사람의 간증이 복음성가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이 다 이와 같이 간증을 할 때 그것을 복조 없는 복음성가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축복 자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내가 받던 은혜,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과는 반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내가 이만한 여건을 갖고 있다, 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을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은혜 충만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차곡차곡 성장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권능과 은사가 임했다면 간증거리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빈강정입니다. 속빈강. 그 속에 영성이 강해야 되는데 속에는 영적인 거 하나도 없는 빈깡통인데 겉으로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같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삼을까? 우리가 능력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믿음 있는 거, 영성의 뿌리가 깊은 거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정해 줘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착각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나는 영성이 깊은 사람, 나는 능력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큰 능력받은 사람이야, 착각한다는 스스로 많은 기준을 세워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40일 금식한 사람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능력 받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이 아니라 뭐 굶는 거야. 가서 굶는 거. 왜? 40일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둘 이틀 그냥 40일 동안 쫄쫄 굶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가지고 큰 소리쳐. 이래봬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40일 굶은 사람이래 맞는 거지. 금식하면서, 금식이 뭐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회개하는 거. 나를 죽여달라고 회개하는데 무슨 배고파요? 죽은 인간이 제대로 40일 금식하면 배가 안 고파요. 근데 그거 채우면은 능력 받을 것 같으니 어디 가도 과시하여. 내가 이래봬도 40일 금식한 사람.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시키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노력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건 다 뭐예요? 사기꾼이 가짜 아니에요. 내 영성은 어린아이 단계인데 하는 짓거리는 청년 단계, 아비 단계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면 나는 영성이 깊은 자다, 영권이 있는 자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40일 금식했는데 그 사람 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그 사람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한 사람 정죄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알죠. 겸손할 리가 없죠. 보통 교만이 아니라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가는 데마다 뭐 들고 갔다 그랬어요. 성경책 끼고 갔는데 어떤 자리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술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만나면 성경책 딱 갖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술 처먹으러 와도 성경 갖고 오는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아?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그런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그죠? 한 대 얻어 맞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착 받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니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게 있어. 나도 뭔가 좀 영적으로 능력받고 싶어가지고 하루가 24시니까 4시간이니까 그 중에 8분의 1만 3시간을 띄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리라 하고 1시간은 내가 정하고 기도하라. 1시간은 무조건 성경, 1시간은 무조건 나가서 내가 전도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아무나 못하잖아요. 웬만큼 은혜 안 받으면 못해요. 물론 1시간 기도까지도 할 수 있죠. 1시간 성경도 볼 수 있죠. 근데 뭐는 하기 어려워요. 1시간 동안 나가서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별별 인간이 다 있잖아요. 별별 인간이 다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래도 매일 1시간씩 기도, 내가 이래도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 내가 이래도 매일 1시간씩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넌 참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혀를 쩔쩔 캘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감당할 만한 은혜가 없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고, 거길 넘어가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고 원하는 일이 있고, 청년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고, 또 장성한 성숙한 이런 아버지의 단계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고 나에게 시키는 일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깐난 아기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면 절대로 무리한 요구도 안 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처음 믿어서 기도하면 별별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깐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안 들어주면은 상처받을까봐 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과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육적인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면 수가 없죠. 그런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들어주면 그 사람 다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지만 내가 과연 아직도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전도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다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일로 믿습니다. 그 욕심하고 달라요. 그리고 내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뭐가 보여요? 일거리가 보여요. 일거리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눈에는 일거리가 보는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또 탓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하시죠? 세 글자 마로 시작하는 거. 내가 마르다 그래. 마르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저 사람도 감동 주셔서 눈을 열어줘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영적 가난하게 단계에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부쩍이 나도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급하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과시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식하심을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강하게 나의 지혜 성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깨끗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직 감사와 순종 제 길을 가리라. 아멘. 그런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우리 주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드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강하게 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죄를 다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타나게 나의 지혜로 정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나신 주님 날 부르신 주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나타나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완전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나타나게 나의 지혜로 정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지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나타나게 나의 지혜로 듣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란 기도 맞으시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여